우리 잠언서 6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저 하나씩 교도하였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미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분필이 용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게으름과 이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게으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주범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지나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그럼 벌써 게으름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이들이 해야 될 분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내일 하지 뭐. 또 그 다음 날도 내일 하지 뭐. 그 다음 날도 내일 하지. 이렇게 막 쌓이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뭐 중학교 한 2학년 과정을 뭐 내년에 하지. 내년 중3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끝내야 하는 일을 나중에 하는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가는 것. 그러면 이제 게으름 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훈련해야 되죠. 잠이라고 하는 것도 자면 느는 것 같아요. 좀 더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러면 잠도 그 꿀맛이 있거든요. 그럼 또 더 자게 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조금만 이제 좀 피곤하면 뭐 자자 계속 자고 눕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자도 피곤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 딱 한 가지 자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산을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다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점점 이제 뭐 추위는 다가오고 그러면 추우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춥고 이제 뭐 몸에 체온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딱 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자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 추운데도요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은 모든 병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자죠. 게으름에 중독되면 게으름 뱅이가 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중독되면 술 주정뱅이가 되고 이건 모두가 다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끊어야 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늘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끊어야 되죠. 마귀를 끊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래야 정신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죠. 게으름은 나태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핑계를 만들고 일을 미루고 이 게으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이 게으름이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게을러지면 이건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이거 내일 읽지 뭐. 내일 읽지 뭐. 내일 읽지 뭐.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보기를 싫어하고 자꾸 미루고 그럼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이 희미해지고 사람은 영이 똘망똘망해야 됩니다. 영이 맑아야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9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다 함께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어서 말씀에 열심한 삶이 없으면 늙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말씀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항상 영적인 촉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되새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20절에서 24절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도가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 함께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저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는 못해도 자녀에게는 너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불의는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경우라도 그거에 손대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 항상 기억합시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생애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나이 들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부지런해야겠죠.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건 진리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부지런함으로 살면 어떨까요? 말씀을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어제 118 전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갔는데 우리 집사 저는 그냥 가면은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초소에 있는 분이 한 분 왔어요. 하사가 오더니 혹시 사모님 등록하셨냐고.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등록을 안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보안과에 가서 만약에 말을 해서 보안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사모님은 부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왔더니 안 된대요. 보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를 밖에다 놓고 집사람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뭐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다 전하고 이제 엄청 지루했겠다. 그리고 가서 이제 1시간 기다리느라고 힘들었겠다고. 안 힘들었대요 자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도 왜 지금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지 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차에 제가 성경책 항상 놓고 다니거든요.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쭉 읽었는데 창세기 16장까지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대견하다고 잘했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집사람이 말씀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녁에 오니까 계속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게 불쏘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펌프 옛날에 막 할 때 보면 마중물을 조금 집어넣잖아요. 넣자마자 막 펌프질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마중물인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농부가 농사를 이렇게 짓듯 씨를 뿌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씨 뿌리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이 멋있어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개미를 왜 주셨느냐? 우리는 막 보면 애프킬라고 다 죽여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개미를 볼 때마다 인생의 스승으로 삼으라 이거죠. 개미는 항상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요소마다 이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미 표지판. 개미를 보고 항상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늘 하루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단순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볼 것이 많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는 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이 울릉도에 사는 우리의 삶은 너무 단순하고 볼 것도 들어갈 것도 우리가 사야 할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심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하옵소서. 그 심심함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개미를 인생을 볼 수 있는 교보제로 주신 주님, 값진 인생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